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힘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뭡니까? 선물이에요. 자, 그렇죠. 선물은 받아야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이제 오늘 선포를 할 건데요. 어쩌면 조금 이제 길 수도 있는 서론이지만 잘 들어보시면 메시지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 내가 주는 선물, 받는 선물 중에 마음에 안 든 선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무조건 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사자가 배가 고픈데 풀을 줘요. 예, 풀을 아무데게 줘요. 그러면 그걸 못 먹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소한테 생고기를, 아주 신선한 생고기를 줘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냐면 선물이 가치를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치가 있고 나에게 좋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 때도 뭐를 생각하면서 줘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받을 사람이 그걸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적어 봤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안 받잖아요. 자, 이 선물이 가지는 5가지 특징,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는요, 선물이 가치를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인데, 먼저 주는 사람의 진심과 정성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이게 정성스러운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을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명절 때 건강식품 좋은 게 주시는 게 좋아요? 현금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막 쌓여 있어도 그냥 현금 하나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선물을 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할 때, 그죠? 그 의미를 딱 담아서 줘야 된다는 것이고, 뜬금없이 주는 것은 차라리 안 주면 못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선물에는 가치가 상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선물을 주는 타이밍, 시간.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죠? 자, 결혼 기념일 선물은 언제 줘야 돼요? 끝나고 주면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확 떨어지죠. 그죠?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미리 줄 수도 있지만, 그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거든요. 금전적인 액수하고 상관없이 꼭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싸지 않아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나 사연이 있는 선물이라면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선물한 것 중에 최고라고 평가받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외에 최고라는 선물을 이제 평가받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한국 돈으로 50원인가 100원인가 들었어요. 50원인가 100원밖에 안 들었는데, 그거 받은 사람이요, 집안의 갑오처럼 여기겠다고 했었어요. 제가 준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을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니, 어떻게 100원도 안 되는 돈을 썼던 선물에 이렇게 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한 5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어서 직장 생활할 때 한 번은 지금의 이제 터키라고 하죠. 트르키예라고 하죠. 터키하고 이스라엘 출장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회사 출장으로 기독교 성지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사에 신세진 사람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었어요.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챙겨줘야 될 사람도 많고 돈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준비했냐면 출장 갈 때 큰 캐리어 가방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가야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방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일정 중에 일 마치고 바이어가 가이드해 준 이스라엘 성지 몇몇 곳을 돌면서 저는 뭐를 주었냐면 돌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줬던 선물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죠? 예? 아니요. 돌 3개하고 동전 그냥 한두 개 넣은 거예요. 돌이에요? 네, 돌입니다, 돌. 네, 돌 몇 개 해가지고 포장한 거예요. 저걸 이제 여러 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선물을요, 아무한테나 먼저 주지 않았어요. 응? 대상을 선별을 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줬어요. 첫 번째는. 그러고 나서 선물을 주는 의미와 그 뜻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로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 포장지 안에는 3가지 돌과 동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한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돌멩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부스러기 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돌. 현재 존재하는 성전은 많은 부분이 파괴돼가지고 이미 보수한 건데, 제가 가보니까 한쪽에 원래 있던 데를 귀하니까 철조망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귀하니까. 근데 그 바닥에 보니까 돌멩이가 몇 개 떨어져 있길래 그거 제가 쓱 긁어갖고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거 가지고 왔고 어렵게 주고 온 거죠. 두 번째 돌멩이는 뭐냐면 다윗의 조상 중에 룻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언덕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베들레헴 언덕에 가보니까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냐면 나오미가 파산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내던 데가 베들레헴 언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며느리 나오미하고 누가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보아스, 재력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데가 바로 그 베들레헴 동산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가 뭐냐면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돌을 또 주워 모았어요, 제가. 주워 모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 있잖아요. 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싹 다 주워 모으고. 마지막에는 이 동전도 넣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세켈이라고 동전인데 인류가 가장 현재까지 쓰고 있는 화폐 단위는 이거밖에 없답니다. 고대부터. 가장 오래된 화폐가 뭐다? 세켈이라는 거예요. 세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몇 세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해서 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선물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 돌멩이처럼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밤을 지키던 목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던 그 밤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 중에서 롯과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를 주시고 그 부가 오랜 세켈처럼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돌멩이들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다는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서 목숨 걸고 가져왔습니다. 자,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치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미를 담고 가치를 담으면 그래서 이거 갑옷처럼 사진도 찍고 집 앞에 이렇게 다 놔뒀더라. 그 의미를 담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0원, 10원짜리 보여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죠? 있으면 하나 가졌으면 좋겠죠? 그게 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전해주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달라져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좋은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그냥 너 받아. 이런다고 받아줘요? 아니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선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돌멩이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 나쁘죠? 무슨 설명이라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그냥 비닐에다 담아고 주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선물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5가지 원칙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뭐 긁든가 말든가 그게 뭔 소리인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지만 그죠? 인간들은 그것들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각자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마땅한 죽음과 멸망해서 영생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하는 그냥 돌멩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선물을 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최고의 선물을 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의 이 가치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선물의 가치를 몰라봐요. 몰라봐. 여전히 몰라봐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받지 않거나 관심도 없거나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먼저 성경은요,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도 가기 싫대요. 이거 비유로 하신 거예요. 천국 뭐 가는 거나 싫다. 그럼 왜 가냐? 귀찮다. 천국잔치를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천국잔치에 가기를 싫어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세상은요, 거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을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선물을 안 받는다 그랬대요. 근데 이것은요,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예 무시하고 선물로 주신 이를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이 빛 대신 선물,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이거라.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빛을 선물을 미워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먼저의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것 때문이에요. 뭐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선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그죠? 금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주죠. 귀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죠. 근데 지금 5만 원짜리보다 금덩이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예수가 더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못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분들은요, 선물의 가치를 몰라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멸망당하고 영원한 벌을 당할 자라는 사실을 아예 인지도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냐. 또한 교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귀찮기만 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 그러냐. 왜 자꾸만 귀찮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사람 머리수 채우려고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버티다가 언제 한번 나와요? 행사 때 선물 준다 그러니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빠지 못해. 그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만 나온다고. 왜?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요, 더 본질적인 원인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보다 제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요, 그냥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사는 거 그냥 포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지는 것이 좋고 그냥 주중에 그냥 돈 벌고 그냥 주일에 돈 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놀러 가고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구원의 선물인 예수를 전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거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일요일에 장사하고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냐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요 구원자 예수이시지만 이 선물의 포장지가 믿음이에요. 믿음.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어도 그것을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뭐부터 봐요? 안에를 봐요? 밖에를 봐요? 밖에 보죠. 선물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으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받고 싶어 하잖아요. 관심이 가잖아요. 금박으로 예쁘게 막 해놓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선물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진정 구원의 선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인데, 이 믿음도 뭘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예수를 안 믿어진 사람이 있대요.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도 하나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요. 순종 안 해요. 계속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봐도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요식행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 연륜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시험에 들어도 교회 나와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보은에 대추 농장에 대추 따라갔다가 새벽에 김밥을 사러 갔는데 5시 김밥집이 열어가지고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24시간 김밥집을 하십니까? 이랬더니 아닙니다. 5시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돈만 벌다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깜짝 놀라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원래 교회 열심히 다녔대. 그러다 시험 들었대. 자기 뭐 시동생인가 누가 또 목사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교회 안 나가냐고. 그니까요. 아니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교회 나가셔라. 주일날 잠깐 문 닫고라도 교회 나갔다 와라. 얘기했죠. 그러면서 가마골 전원교회 나는 산골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지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요 뭐냐면 우리가요 믿음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항상 충만할 수 없어요. 내가 항상 믿음의 확신에 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믿음의 단계가 뭐가 있냐면요.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의심이 들어도요.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자,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의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의심을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서를 썼는데 그가 찾아낸 2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의심이라는 거 있죠. 의심이라는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이해되세요? 의심도 믿음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래요. 자,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있던 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요. 그때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긴다. 사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의심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난 관심도 없고 그냥 문제도 안 돼 나한테. 그런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사실인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사실인가? 이게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도. 믿음이 없으면 의심조차 안 한대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 선물이라고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근데 의심 생기면서 뭐예요? 이게 진짜 선물일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좋은 선물일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말일까 하는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의심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서 싸워서 생기는 틈이 바로 이 의심이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첫 시작이 바로 의심이다. 안 믿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다. 저는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좋은 징조예요. 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좀 몰라요? 이러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신경 안 써, 이러면 모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심의 특징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요,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딱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의심은요, 믿음으로 가는 걸림돌 같지만 사실은 디딤돌이에요. 의심을 갖던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확실히 믿는 거지, 이제. 누구한테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심을 갖던 부분이 해결되면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져요. 말씀을 실제 삶에서 내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도 하고 때론 시험에 들기도 했다가, 그죠? 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봐야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평탄하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롤러코스터 다 타셨죠? 다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시험에 들고 나 지금 힘들다. 걱정 마십시오.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교회 오도록 이렇게 섬기셨대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셨는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좋은 곳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요, 야유회 때 어디 관람을 이렇게, 야유회로 어디 절인가 어딘가 관람을 가신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인분 한 분이 부처인지 무슨 돌인지 복 준다고 하니까 거기를 비비고 있더래요. 이거를 보고 우리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야. 충격을 받으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없으니까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 인생이 자꾸 꼬이고요. 잘 안 되면 뭐부터 생각해요? 삼재가 들었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로 찾아가요? 용한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김창옥 교수라고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강사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질문들 좀 하시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실 때 자기 아들이 문제여가지고 굉장히 사고도 많이 치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지난주에 전보러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백만 명이 보는 이 영상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낯이 부끄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 믿음이 없는데 당연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이 된다고, 잘 안 믿어진다고 다른 데 가서 불화는 해소하지 맙시다. 네? 욕먹이는 거 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마보러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용암 보러 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하지 말고 의심 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부터 가고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에?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 놀러 갈 수 있는 시간 다 버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것을 선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포장지가 있어야 그 구원을 선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믿음은 누가 줘요?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도대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찾거나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 좋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 여러분 믿음 떨어져 볼지 몰라는 거고,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게 하고 믿어지게 한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이 참 답답할 일입니다. 옆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는 의심도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 듣고 읽다 보면 의심들이 해소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을 꼭 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선물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기도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아직 죄 짓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도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유는 세상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죄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최고의 선물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벌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선물도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도 언젠가 믿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잠만 졸리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집에서 자지 말고 어디서 자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기만 열어놓고 주무셔. 괜찮아.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한 말씀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을 울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분명히 구원자 예수가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다른 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읍시다. 흔들려도 붙어있고 이 선물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라는 것을 믿어드리면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주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의심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혹시 이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있다면, 시험이 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1분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